안녕하세요. 저는 박윤미 헬레나입니다. 저는 오늘 부족한 저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그 여정이 얼마나 좌충우돌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총을 주셨는지 나누려 합니다. 2017년 어느 날 본당 신부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생태환경 분과를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오 마이 갓. 저는 환경 전문가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신부님이 저희 아버지 장례미사를 집전해 주셨던 터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물었습니다. 하느님, 꼭 저여야 합니까? 그런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잡았고 절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녹색연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달 절전 활동을 실천하고 작년 동월 전기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전량을 계산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자기 집 전기 사용량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네.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집 전기 사용량을 모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계산하기 등등을 알아가며 절전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놀라운 건 절전 탭을 쓰고 불을 끄고 보온밥솥을 끄는 소소한 변화만으로도 전기 사용량이 쑥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전기 사용량을 기록하는 것이 영적 체험의 도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계부와 마찬가지로 전기 사용량도 눈길을 주며 기록하면 저절로 절전 활동이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더 줄일 것이 없나 찾으며 세탁 시간도 줄이고 냉난방 온도도 바꾸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절전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생활 안에서 불필요한 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무심코 물건을 사려다가도 이게 꼭 필요한 걸까? 또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사려고 하는구나. 회개가 저절로 되었고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절전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생활봉헌이었습니다. 절전 모임에서 매달 실천 활동을 하나씩 병행했습니다. 종이팩 함께 모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종이팩 모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때는 2019년이었고 종이팩의 70%가 분리배출하면 씻지 않은 채로 버려지던 때였습니다. 첫째, 플라스틱병 우유 대신 종이팩 우유 구입하기. 두 번째, 성당에서 종이팩 함께 모으기. 세 번째, 종이팩을 판 수익금으로 기후난민 후원하기. 3단계로 구성했습니다. 종이팩은 자원이고 판매하여 기후난민을 돕자고 홍보했습니다. 깨끗이 씻은 종이팩을 보내주시는 신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성당 로비에 바구니를 비치하고 매주일 개수를 써붙였습니다. 종이팩 개수가 드러나는 만큼 함께하는 기쁨도 커졌습니다. 저희는 열정이 넘친 나머지 아파트 분리수거하면서 종이팩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성당 화장실에서 씻어 말렸습니다. 여름날이라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곰팡이도 있고 벌레도 나왔어요. 옷은 더러워지고 손은 우유 찌꺼기에 범벅이 됐습니다. 그렇게 2,000여 장을 모으고 나서야 판매 가격이 1kg에 300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달 내내 고생했는데 팔아봐야 1만 원도 안 된다니. 차라리 알바를 해서 돈을 보내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끝에서 나오는 노동의 결과물이 비싼 값일 때 좋은 노동이라고 하고 그것이 값싼 것일 때 하찮게 취급하는구나. 이어서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협력자들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은 거룩한 노동이야. 순간 방 안에 있던 악취가 하느님의 향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얼굴은 빛났고 거룩한 노동이라고 외치며 기쁨에 넘쳤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윗처럼 벌거벗고 춤을 추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마침내 종이팩을 휴지로 바꿔 판매했고 선한 지향이 모여 기후난민에게 200여만 원을 후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네. 저희 성당에는 상설 아나바다 방이 있습니다. 제가 맡았을 때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물건에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물건값이라고 봤습니다. 몇천 원이지만 물건을 내주는 사람은 이 물건 가격이 얼만데 이렇게 싸구려로,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은 어차피 버릴 물건인데 값은 무슨, 이러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싼 걸 하찮게 여기는 풍토가 있어서 아나바다 물건은 우습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돈이 아니라 자원순환에 지향을 두었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을 걸고 실천했습니다. 모든 물건은 공짜,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며 나보다 어려운 이웃과 환경을 위해 후원금 1,000원, 그리고 조그맣게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는 대박이 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물건이 쏟아져 들어왔고 많은 물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나바다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자원순환을 돕는 멋진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기 옷을 보면 아기를 가진 이웃을 떠올렸고 노인 물건을 보면 노인을 떠올리며 물건에 맞는 임자를 찾아 배달까지 했습니다. 3년 동안 소임을 맡으며 저희 분과원들은 물건을 정리하느라 내내 동동거렸고 허리를 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노동임을 알기에 정말 기쁘게 봉헌했습니다. 3년의 소임이 끝나고 저희는 아나바다를 21% 파티로 발전시켰습니다. 21% 파티는 다시 입다 연구소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옷장 속에 안 입는 옷의 비율이 21%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1%의 옷을 가지고 와서 교환하는 행사입니다. 21% 파티는 돈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후원금도 받지 않습니다. 모자 1개를 가져와도 교환권 하나, 밍크 코트를 가져와도 교환권 하나입니다. 옷과 물건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등가 물물 교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도전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이라 여러 가지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옷의 순환, 옷을 오래 입는 것이 행사의 목표인데 입지 못할 옷을 가져와 멋진 옷과 교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득템 욕심으로 멋진 옷을 한아름 끌어안고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곳으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려면 우리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진행하며 지금은 1인 2-3벌 이하로 제한하고 행사 전에 유행 대신에 절제의 의미를 나누며 함께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유입니다. 공유 자전거, 공유 냉장고, 공유 공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는 굳이 모든 집에 세탁기가 있어야 할까? 결국 그 모든 것은 쓰레기가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공유 세탁기, 빨래방을 이용하면서 공유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소소한 것들은 손빨래를 하고 큰 빨래는 빨래방으로 가지고 가 세탁했습니다. 손빨래, 정확하게 말하면 욕조에 넣고 발로 밟았습니다. 세탁기로 빤 것보다 손빨래한 옷이 몸이 훨씬 편했습니다. 여러 번 헹궈도 세제가 남는 것을 보며 세제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수건은 유독 세제가 잘 안 빠집니다. 아마 손빨래 본 분은 아시겠지만 헹구는데 정말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수건을 소창 수건으로 교체하고 가급적 천연 직물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손빨래를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는 이렇게 짜는 게 문제여서 3kg짜리 유아용 세탁기를 구입하고 탈수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빨래방에 갔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이어왔던 공유 세탁기 실험은 이제 접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바로 아래 빨래방에 있다면 손쉽게 사용할 텐데 빨래를 들고 차를 몰고 가서
시작을 하고 오는 것이 이제 힘겨워집니다. 이제 저도 슬슬 몸에 고장이 나는 나이라 이것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예. 공유 라이프는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면서 찬미바 소설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혼자 읽기가 그렇게 재밌는 책은 아니죠. 그래서 생태환경위원회와 가톨릭기후행동에서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교회가 왜 환경 문제에 나서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과잉 폐기에 쓰고 버리는 문화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절제와 검소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기업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기보다 개인의 생활 습관만을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탄소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탄소 배출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사라고 권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되고 소비 절제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친환경 제품의 광고와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결국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는 하루빨리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 갈마동 성당은 정말 잘하고 계시죠? 예. 하느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조적 전환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날로 가속화되는 폭염과 폭우, 산불과 각종 재난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활동하며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도록 부르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